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방 전역에 퍼져나가게 돼요. 이 소문을 들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고백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보다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라는 사실이 더욱 놀랍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은요,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악성 피부병입니다. 나병에 감염되면 말초신경 조직이 손상되어서 감각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피부에 이 붉은 반점으로 시작되는 이 변형이 일어나요. 막 비늘처럼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 손상된 피부에는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체 말단부, 손가락 끝이라든가 발가락 끝이라든가 코라든가 이런 곳이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산채로 몸이 썩어가는데도 환자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참 끔찍한 질병이지요.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나병에 걸린 사람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다라고 외치게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화생방 훈련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났거든요. 이런 거예요. 전쟁 중에 독가스나 세균 무기가 이 주변에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된 군인은요, 얼른 방독면을 씁니다. 그리고 가스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주변에 그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옷을 찢고요, 머리를 풀고요, 윗입술을 가리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가 부정합니까? 나병에 걸린 자기 자신이 부정한 거예요. 나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조치였겠지만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도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부정하다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지금 부정하니까 나를 피하세요 라고 외치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 독가스, 인간 세균 무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요. 이 부정하다는 낙인이 찍힌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리는 인간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된다? 이것은 곧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71년에 게르하르트 헨리크 아우메우에르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의 원인인 세균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나병은요, 세계 대부분의 문명에서 신의 저주라는 취급을 받는 질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천형병, 그러니까 하늘의 형벌을 받은 병이다. 업병, 자신의 업보를 받은 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 대부분의 질병이 신의 저주 혹은 형벌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나병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혐오하던 질병이었습니다. 율법서,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을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이것을 비방하던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 벌로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나병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종교 지도자의 권위나 하나님 말씀의 권위, 율법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것을 비방하면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4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여겨져요. 신명기 2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할지니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권위에 도전한다? 율법을 가르치고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을 비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나병이 걸린 사람을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 나병은 그런 비방죄를 지은 증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정죄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고 마을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비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하시는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마을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이 왜 기다렸습니까?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바리새인들이나 랍비 아니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요, 모든 편견과 차별과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고치고자 하시면 제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의 몸, 그의 마음, 그의 삶, 그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나병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딱 그쳤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믿음 좋은 사람 이야기로 남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모범 사례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 장 깔뱅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경박한 믿음이요,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나병 환자는 부끄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됩니까?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나병의 회복을 진단하고 정결 예식을 행해준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침묵하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엄히 경고하사라고 번역된 엠브리메사메노스라는 헬라어는요, 원래 흥분한 말이 콧김을 막 흥흥 내뿜잖아요. 그렇게 분노하고 흥분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시쳇말로요,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을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릴리의 한 동네, 이 나병 환자가 원래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그 계획을 막아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 듣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결하게 된 것을 제사장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야겠다. 이 예수라는 선생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더 크게 알려야겠다. 더 유명하게 만들어드려야겠다. 그것이 이 선생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고 이 선생님께 은혜 갚는 길이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이렇지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이 나병 환자의 불순종은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병 환자는 불순종하였습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라는 것인데 사람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교회 다니면서요,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지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점점 변질되고 타락해가지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요. 내 생각, 내 욕망을 하나님 말씀에 우겨 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 말씀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의 욕망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내 생각, 내 욕망대로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 내 욕망은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인간의 욕망을 좀 이렇게 버무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샐러드 많이 드시죠? 그런데 그 샐러드를요, 풀만 먹는다면 굉장히 고역입니다. 이 풀 냄새가 나고요, 이 쓴맛이 많이 나고요 해가지고 별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약간 달콤한 맛이 나는, 아니면 고소한 맛이 나는 이 드레싱을 막 버무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잘 먹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드레싱이 과한 샐러드를 열심히 먹으면요, 건강을 위해서 샐러드를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건강을 위해서 샐러드를 먹었는데 이 버무린 드레싱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샐러드가 우리 입에 착 붙도록 첨가하는 이 드레싱처럼
하나님 말씀에도 인간의 이 욕망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준을 첨가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사람의 뜻만 드러내는 말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씀.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말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여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사람의 욕망이 막 버무려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내 생각이 잘 버무려져 있잖아요. 잘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탈을 뒤집어 쓴 사람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의 유혹처럼 교묘하고요. 뱀의 유혹처럼 달콤합니다. 뱀이 하와를 어떻게 미혹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의 물음에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뱀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혹합니다. 사람의 욕망을 하나님 말씀에 맛깔나게 버무려 줍니다. 그러자 아주 먹음직스러운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까? 뱀의 관계에 넘어갑니까?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더 잘 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나의 욕망을 어떻게 버무리고 있는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 두 가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하사이사라 그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투거나 미워하지 않고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겠네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당연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결과가 아름답질 않습니까? 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에 이어지는 율법 교사의 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개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마음에 품으신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요, 이웃을 내 마음대로 정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제사장은 이웃입니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다른 이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 당연히 이웃입니다.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행하는 모든 일을 준비해 주고요. 또 찬양으로 이 종교의식을 잔뜩 치켜 올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이웃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볼 때 좀 모자라는 면도 있고 자기보다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고 자기가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혈통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속된 말로 짬뽕이 된 사람들이에요. 혼합 종교, 혼합 혈통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매일같이 보는 로마 군인들은 이웃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유대민족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무력으로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방의 세력들이 어떻게 이웃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부정하지요. 하나님 말씀 비방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지요.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인 세리나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자기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율법학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누가 이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내 마음대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잘 맞으면 이웃, 나에게 유익하면 이웃, 내가 사랑할 만하면 이웃입니다. 그러나 나와 맞지 않으면 이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되고 내가 불편하면 이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해도 나는 마음이 참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웃, 내가 정해놓은 이웃은 잘 사랑하거든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냐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도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과 36절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정말 새롭게 보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니 너희도 그들의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군인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3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방인들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부정하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너의 이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 우리 성경 공부했지요. 할례파와 무할례파. 여러분, 이 갈등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용납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여전히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 내 기준을 포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웃에다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망 막 버무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그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죠. 사실은 교회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 거룩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욕망을 버무리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질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교회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교회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이 무슨 성상 같은 걸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고요, 잘못을 뉘우치고요, 뭐 이런 이미지가 교회를 배경으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지요? 최근에 이 세계의 이 순위권 안에 들어간 이 넷플릭스 드라마들만 봐도요, 답이 나와요. 뭐 오징어 게임, 수리남, 더 글로리, 이번에 새로 나온 뭐 DP 시즌 2, 뭐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냐 하면요, 교회는 자기 욕망을 쫓는 사람들, 이 부패한 권력과 야합하는 사람들,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시커멓게 썩어버린 사람들,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광신 내지는 맹신에 빠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교회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경향을 두고요, 뭐 넷플릭스가 교회 때리기를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의 장소, 이 로케이션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제일 그렇게 생각하는 곳, 사람들에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곳,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 그곳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를 막는 영화나 드라마를 연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처럼 큰 도시 한복판에서 이 테러범이 협박을 하지, 뭐 거대한 텍사스 농장 한가운데서, 아니면 뭐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서 내가 폭탄을 터뜨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협박하는 테러범이 있겠습니까? 현대사회의 교회의 이미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딱 그 상태인 겁니다. 신문의 종교면이 아니라 사회면이나 가십기사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꽤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범죄를 저질러도요. 배임과 횡령 등의 범죄로 구속이 되어도요. 세상과 교회들이 지탄하는 세습을 자행해도요. 그들은 떳떳하다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복으로 잘 버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의 욕망과 나의 유익에 잘 버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눈 감아버려요. 그런데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에는 눈을 희번덕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고 철저히 사람의 욕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요. 건물은 많은데 교회는 없고요. 사람은 많은데 성도는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시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모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해요. 하나님의 법과 나의 욕망이 계속해서 충돌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묵상집을 저술한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생각이 성령의 영감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경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부끄러운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그러나의 신앙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바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맛깔나게 버무려진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씁쓸해도, 때로는 먹기 힘들어도 온전히 하나님 마음이 담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거든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구보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것이 제게 머무르고 저와 함께 역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제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소망하도록 하소서. 주님의 뜻이 제 뜻이 되게 하시고 제 뜻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소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모두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거나 싫어하시는 것 이외의 그 무엇도 제 마음대로 바라거나 싫어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즐겁게 하는 것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을 존중하게 하시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게 하소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자의 귀에 들리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영적인 것을 진정으로 분간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선하신 즐거움을 영원히 따르기 위해 분별하게 하소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 욕심을 죽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위해 기꺼이 멸시받게 하시고 이 시대에서 잊혀지게 하소서. 헛되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이시고 유일한 안식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평화, 곧 지극히 높고 영원히 선하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